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날이다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뭐냐면 음력 설날 새벽 기도해 본 게 오늘이 최초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이게 음력 설날에 새벽 기도하지 않잖아요. 뭐 한국은 벌써 이제 어제 전날부터 전 민족이 대이동해서 한국에서 이제 우리 성공회에서는 음력 설날엔 새벽 기도하지 않고 조상들을 위한 추도 예배를 드려요. 오전에 드립니다. 오전에. 그러니까 보통 한 11시쯤 드려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같이 설 음식을 나누고 덕담도 나누고 그러는데 오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최초의 날이다. 제가 올해 우리 나이로 호적 나이 말고 우리 나이로 제가 용띠거든요. 용띠에 올해 딱 환갑입니다. 환갑이라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환갑이 한 인생의 주기가 지나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새 주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에겐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환갑이 되는 그 해에 그 음력 설날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아침에 여기서 와서 묵상 기도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왜 그렇게 뜨거워졌냐면 다른 게 아니라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설날이 되면 이 세배를 하죠. 세배하면 이 세배를 받는 사람이나 세배를 하는 사람이나 꼭 주고받는 게 있어요. 뭘 주고받죠? 네? 뭘 주고받아요? 네, 덕담을. 뭘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세뱃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세배 드리는 분도 뭐 건강하십시오, 뭘 하다든지. 그러면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국에서는 가장 유행한 세배를 받는 사람이 세배하는 사람에게 하는 덕담으로 가장 많이 하는 덕담이 뭐냐면 부자 되세요. 이거야. 부자 되세요. 이게 어떤 텔레비전 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아마 그게 코미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말을 유행시켰어요. 유행시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세배만 하면 부자 되시게, 부자 되시게. 뭐 부자가 마치 꿈인 것처럼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덕담을 들으면서 좀 씁쓸합니다. 씁쓸해요. 그런데 우리 말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말은요 아주 신령한 말입니다. 세속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뭐냐? 복이.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란 뜻이에요. 이 복이 한자잖아요. 한자인데 복이는 이 볼시변에다가 맨 위에 보면 날일자를 하나 찍 긋고 입구자를 쓰고 그 밑에다가 밭전자를 쓴 게 복복자예요. 그런데 이 볼시라는 이 시자 변이 이 시가 무슨 뜻이냐면 신이란 뜻이에요. 신. 원래의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맨 위에 일자를 딱 그은 건 뭐예요? 그건 하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 아래에서 입구자는 뭐예요? 그 사람을 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 아래에서 사람이 밭전자는 뭐하냐? 나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가 일하는 일터를 이야기도 해요. 이 밭전자가 그 한자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 아래 사람이 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복복자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말이 뭐예요? 새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겁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그 뜻을 정확히 알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고 말하든 모르고 말하든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덕담입니다. 부자 되세요. 이거는 아주 그 덕담 중에 이 복 받으세요라는 이 덕담 중에 아주 미세한 거거든요. 뭐 부자가 돼도 뭐 영원히 부자가 됩니까? 요즘은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래요. 근데 일론 머스크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하루 3끼 어떻게 먹겠어요? 햄버거 먹고 산대요. 햄버거 먹고 산대, 햄버거. 또 일론 머스크는 일 중독자라 집에도 안 간대요, 그 사람은. 회사에 자기 그 사무실에다 방 하나 꾸려놓고 거기 산대 그냥. 부자가 된다라는 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의 전부는 복이 진정한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요, 오늘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의인에게 말씀이 임하든 악인에게 말씀이 임하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악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3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죠.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라고 세워졌어요?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해요. 이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은 성의 누각에 올라가서 외적이 쳐들어오는지를 감시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따라서 적이 쳐들어오면 성에다가 나팔을 불러 알립니다.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성벽에 올라가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이에요. 곧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위기의 때를 심판을 알리는 일을 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그 나팔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이 다가왔다, 전쟁이 다가왔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곧 이 파수꾼은요, 현대의 의미는 어떤 사람과 같은 거냐면요, 전도자와 같은 거예요. 불신자 앞에 오늘 말씀에는 칼이 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칼은 전쟁이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에게 너의 인생이 영원할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너의 인생에 칼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서 임하든 죽어서 임하든 언젠간 분명히 칼이 임하여 심판대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의 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죠? 저 불 끓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세상의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세상의 때를 읽고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요,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시대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뉴스를 보면요, 그냥 섬찟섬찟해요. 그냥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려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막 뒤끓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죠.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죠. 지금은 홍해 바다에 후티 반군에 의해서 거기 또 전쟁이 일어났죠. 또 엊그저께인가 소식을 들으니까 대만 앞바다에 3개국의 총 합해서 4개국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항모 전단이, 그 수만 무려 7척의 항모 전단이 모였어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이 항모 전단이 모여서 무력 시위하고 있어요, 지금요. 뭐 이게 중국과 일촉즉발의 막 무력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전쟁 이야기뿐입니까? 기상 변화로 인해서 지금 막 캘리포니아 그쪽 막 대홍수가 막 일어나지요.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물이 뜨거워지는데 그게 곧 죽을지 모르고 아이고 뜨거워지네, 아이고 따뜻하다 그냥 그러다가 어느 순간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는요, 서서히 그 물을 데피면 이게 뜨거워지면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다 탁 던지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뜨거워 튀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찬물에 넣어놓고 서서히 데피면 거기서 그대로 어느 순간 사우나를 즐기다가 폭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지금 세상은 뜨거워지고 있는데, 개구리의 생명을 뺏어갈 만큼 뜨거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파수꾼처럼. 그래서 세상에 주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그 파수꾼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10절 이하부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이는 듣고 어떤 이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은 그 듣는 사람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하여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심판대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악인의 핏값을 누가 치를까요?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내가 치른다는 거예요. 다행히 악인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그 악인이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공로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 파수꾼의 역할은 상대가 말씀을 듣든 안 듣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의 앞에서 우리 쭉 보아온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3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역한 거예요.
안식일을 경홀히 여겼던 것을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 땅을 심판한 중요한 제목 중에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대에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일을 성수해야 한다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하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곧 예배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음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선포할 때 우리가 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영혼이 돌아오는 거거든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3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말씀은 허공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처럼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온 우주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주가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요? 하루가 무슨 뜻이야? 하루 24시간이 지구가 빙글빙글 도는 시간이잖아요. 이거 희한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팽이는 누군가가 계속 때려줘야 이게 도는데, 이거 지구는요, 누가 때리는 것도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24시간 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태양을 주위로 1년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모든 물리학적 그 원리들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지구를 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땅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것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것이 그 천지 창조 때에만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그 말씀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듣고 마음에 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이 행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복복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밭전자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까지 주어진 거냐? 이 끝까지 다 안 돼요. 특별히 20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21절과 22절엔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졌다는 소식을 에스겔이 들었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그 23절부터 또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24절에 보면요, 이 땅,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기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의 개념이 기업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땐. 또한 이 기업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된 그 땅의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땅에 살아간 자들이 25절에 보면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처럼 살아가게 되면 그 기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복복자의 밭전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곧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뭐죠? 구약에서는 십계명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는 두 계명으로 줄여주셨죠. 어떻게 줄여주셨어요? 내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여호와의 기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눈의 시선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파수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며 비방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선포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런 자가 무엇이라고요?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최종의 시간이 언제예요? 제일 첫째는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땅인데 그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맞추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실 때 곡물이 자라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살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라면요, 내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니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 말씀을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스겔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냐면 노래가락에 맞추어서 말씀을 선포했을 거다라고 추론해. 요 말씀 때문에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사랑의 노래와 같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했다. 여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노래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랬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시간까지.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 아니 멸망한 이후에도 에스겔의 말에 경청하지 않았어요. 그 에스겔이 선포한 말이 뭐예요? 노랫가락에 맞춰 사랑의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노래를,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뭐 했습니까? 그 사랑의 노래를 했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는 자에게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불신자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듣지 않아. 그래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 길이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막 얘기합니다. 계속 듣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따라가는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주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나 고향 땅으로, 세상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라 붙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 종일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봐요? 저녁 때가 되어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봅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노래를 하면 어느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오히려 배척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복음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그 영혼이 구원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 사람의 생명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명, 그 중대한 사명을 여러분들 오늘 받으시고 이 새해, 이 설날 그 말씀의 사명을 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이 설날 아침 여러분들 복의 사자, 복을 전하는 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불신자를 만나든 냉담자를 만나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전파되어지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죽어가는 심령들, 칼의 심판이 임하는 심령들을 향하여 파수꾼처럼 외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처럼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믿음의 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입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셔서 나팔을 불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날이 가까워 있는 이 시대에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음력 설날, 이 새벽,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심령들, 주님의 큰 복을 받아 그 큰 복을 세상을 향하여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복의 근원이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 또한 삼아 주셨습니다. 복을 전하는 자, 하늘의 복을 선포하는 자, 하늘의 생명을 나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만나는 이들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믿음의 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악한 이든 의인이든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회개하는 역사가, 저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부흥의 시간들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설날 모든 가족이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어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족들 가운데 진정 복음이 나누어지고 하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 모든 가족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정이 에덴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의 원형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불신자가 있습니까? 냉담자가 있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모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이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먼저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삶을 보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구원되어져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온 가족이 믿음의 한 공동체 되어지며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도가 끝나면 각자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